사람들은 때로 감동적인 대서사시나 문학, 그런 어떤 예술, 때로 우리가 오페라, 뮤지컬 이런 것들을 접할 때 그것들을 통해서 환희에 사로잡히거나 때로 거기서 어떤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고무되거나, 또 그 속에서 어떤 비극적인 장면들을 볼 때 그런 속에서 어떤 카타르시스, 정화 이런 것들을 감정적으로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술 작품들을 감상할 때 그 안에서 예술가의 혼이 그런 창작을 통해서 번뜩이고, 그리고 그런 빛을 드러내고, 그렇게 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보고 사람들은 감탄을 하게 됩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관객이 단지 그 작품을 보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사실상 그런 것은 의미가 없죠. 본다고 보는 것으로 그냥 만족되고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작가가 의도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예술가는 자신의 혼으로 빚어놓은 그것이 문학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그것이 어떤 오페라나 시든지 간에 그것을 사람들이 경험하고서 그 자신의 정신과 세계를 이해해 주고, 그러고 난 이후에는 그 정신적인 고상함과 그 가치들을 가지고 삶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그리고 그것으로 크게는 인류 전체가 그러한 정신적 가치를 향유하고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게 저는 예술가들의 마음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가 바로 그와 같은 완전한 하나의 예술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칼빈, 존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이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새벽에 목사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휘페르, 그리고 인투, 그것으로 나아가는 목적, 좋은 말씀을 제가 오늘 새벽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때 그것을 보는 것으로 그저 끝나버리고 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목적과 의도대로 그까지 나아가서 그렇게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는가? 바로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러한 세계 그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타락하지 않았다면 인류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계 자체 안에 깊이 드리워져 있는 하나님의 이러한 미학적인 아름다움과 그런 의미와 가치를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인해서 또 그걸 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과 무궁하심과 그의 지혜와 능력들, 이런 것들을 보고 얼마나 충동이 되고 고무가 되고 해서 여러분 삶을 얼마나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간혹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복음을 전하거나 성경을 얘기를 하면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작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주권적으로 그분이 다 행하신다면 사람들이 굳이 뭘 할 필요가 있냐? 우리가 특히 이런 거를 이제 질문들을, 예정론 이런 걸 얘기하면 많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 믿을 사람을 예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굳이 전도할 필요가 뭐였냐? 예수 믿을 사람을 예정해 놨으면 그 사람은 그냥 믿겠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은 논리적인 생각, 사람의 논리의 차원에서 볼 때는 좀 합리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것은 사실 그리 깊은 질문은 못 됩니다. 소위 말하는 우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의 차원에서 던지는 질문이 아니라 그것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사람의 말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차원에서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설교 서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모든 일들을 홀로 다 이루시고 계신다면 우리 사람들은 과연 그것을 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모든 작정과 모든 섭리와 예정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다 이루시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당시 패역하고 불순종하고 어그러져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심히 진노와 형벌을 받고 있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던지는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의 내용을 보면요, 계속해서 반복적인 패턴을 보여줍니다. 먼저 딱 시작하자마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하는 얘기를 먼저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치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할 때 또 어느 순간 갑자기 또 이사야 선지자의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12장까지 내용 앞에서만 봐도요,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하나님이 분노하고, 그리고 반드시 그것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고, 막 이런 얘기가 아주 무섭게 삼엄하게 말씀이 증거되다가 곧바로 다음 섹션 넘어가면 거기에서는 또 느닷없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전해지고 있어요. 참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금방 막 이 화를 내시다가도 곧 돌아서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한단 말이죠. 보라, 예?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신 바 되었는데, 막 이렇게 예언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거의 극과 극을 나누면서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러다가 오늘 12장에 이르러서는 마치 그런 내용들을 정리하듯이 한 장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전체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큰 대목은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입니다. 이 영광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뜻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강조될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의 의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도달해져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나 찾고, 그저 내가 생각날 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의미가 있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까? 또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숨결 하나까지,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바 된다라고 하는 이런 성경의 증거가 마치 내 삶의 판박이처럼 꽉 박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여러분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있는, 그리고 영광으로 모든 것들을 다루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고백하십시오. 그 고백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이 더욱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주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은 영원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세계가 창조되던 그 창조의 본질조차도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다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시작만 해놓고 그 시작에서 마치 활에 시위를 당기고 시위를 먹인 다음에 탁 놓으면 이 우주가 지멋대로 그냥 날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죠. 모든 분초 시시각각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모든 역사를 놓지 않으시고 주장하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십니다. 마지막까지 이 모든 우주의 마지막 종말에 이르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이 우주의 모든 역사를 붙들고 계시는 손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딱 그 말을 합니다. 그날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에. 이것은요, 이사야 당시 그리스도 오시기 700여 년 전에 벌써 이 이사야가 예언을 할 때 그날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이 성취되는 그 이후의 날을 말해요. 이 날은 굳이 말하자면 오늘 우리의 시대, 시제로 말하면 현재 시점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그리고 운동하는 그 시점, 그 시점이 예수님 오신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죠. 그날에 네가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사야가 이 복음을, 이 예언을 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 가운데에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렇게 할 때입니다. 그러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에 너희가 이렇게 말할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에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이 전에라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그 시대,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구약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노하셨지만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특별히요, 우리가 선지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간과는요, 하나님의 선취적인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여러분 시간이 없죠. 영원하신 하나님은요,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때에 영원한 말씀으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 시대뿐 아니라 영원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람이나 뭐 사람의 흔적들, 무슨 문학이나 역사나 이런 것들은 다 그 시대에만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의 말씀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영원한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로 오늘 여기서 1절에서 말하는 그날이란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참된 관계 가운데 그분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분을 참되게 예배하며 그분을 참되게 알므로 감사하게 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진노가 이제 돌아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원수와 같았던 우리들을 주님이 도리어 안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사야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더 이상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앞에 서서 두려움과 떨림과 종의 심정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은 바로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내 환난 날의 요새시요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군의 벽을 뛰어넘는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원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율법 앞에 선 사람은 그렇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장차 그리스도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그날 하나님의 성도들,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될 것임을 이미 선취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사야 시대에.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율법적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아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뢰하지. 그분이 만약 이웃집 아저씨고 심지어 삼촌이어도 그렇게 신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신뢰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자비하고 선하신지를 깨닫고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늘 의심해요. 내가 뭔가 이 상황에서, 이런 시점에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드려야 하나님이 기분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 이건 의심이에요. 이건 신뢰가 아니에요. 그는 여전히 율법 아래에서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하갈의 자손이, 이스마엘의 자손이, 그러나 약속의 자녀된 이삭의 자녀들, 이스라엘의 시온의 자녀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시온의 백성들아 말하잖아요. 시온의 백성들아. 그러므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노래시요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을 나의 힘이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라고 말할 때 그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나의 언약의 주라고 고백함이 없는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 언약의 중보자가 없이는 말할 수가 없어요. 구약을 바르게 이해하려면 언약의 주 여호와가 예수님이란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약의 성경이 그 맥락이 정확하게 보여요. 구약에서 예수님을 빼놓고 이해하면 여러분, 구약의 신학이 엉망진창으로 갈래갈래 다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 들에서 물을 깊게 될 것이다. 제가 이 말씀 보는데요,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그릇 좀 주시오. 아니, 당신은 유대인 선생인데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신이 알아서 먹으세요. 예? 나는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여인이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그 물을 당신 어떻게 나한테 주어서 먹고 목마르지 않게 하실 거요? 예?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이 물을 길어서 마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생수, 이사야는 지금 그걸 노래하고 있어요. 이게 사마리아 여인에게서 응해졌잖아요. 그 응답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성취가 됐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얼마나 큰 기쁨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온 동네 들어가서 자신의 치부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다 구한 이 사람을 와봐라.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아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의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자 여러분, 성령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포문을 여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자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물은 오늘날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전 세계로 지금 다 흘러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물이 지금 우리 십자가 제2교회도 지금 콸콸 흘러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제 이 말씀 보면서요, 그날에 네가 라고 할 때 여기서 너는 누굴까? 제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면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아주 또 구체적이에요. 이사야 선지자의 감흥이 더욱 깊어진 것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고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하실래요? 우리의 감사의 제목은 내가 뭔가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뭔가 덧붙여줘서, 그래서 하나님 이번 주에 장사 좀 잘 됐습니다, 내가 이익 좀 남겼습니다, 내가 뭔가 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는 것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이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감사예요. 어떻게 여호와 앞에 사람이 죄인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 앞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죄 많고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저 이스라엘의 패역하고 어그러진 백성들과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여호와의 열심으로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가요, 은혜가 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버림을 당해도 아무 말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불가능하고 패역한 이스라엘에게 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반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내가 아수르를 몽둥이로 쳐서 저들에게 징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호통을 치고 난 다음에는 여지없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얘기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12장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그게 뭡니까?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열심을 거두시지 않겠다는 의도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어그러져서 자기의 길대로 걸어가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혼내고 하나님이 화도 내시고 징계도 내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 거듭 언약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계속해서 소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필코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오늘 이제 5절 이후의 말씀은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노래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요 시점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 이사야서 12장에서의 시점은요 미래 완료 시제예요.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선지적으로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미래의 성도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독특한 장이에요. 12장이. 이것은 그러면 여러분들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고백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깊이 묵상해 보지 않은 사람은 복음의 그 은혜와 복음의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측량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핵심 실체가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의를 완성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성취하신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의 행하신 일이 아름답다고 말해야 되는 이유예요. 제가 설교 서두에 예술의 조예도 깊지 않는데 예술까지 들먹이면서 거창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예술이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땅에, 빛이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만들어서 생명을 불어넣으신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성령이 임하자 죽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살아나고 그들의 모든 사회와 그들의 모든 공동체가 순리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화를 이루면서 제각기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가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곳에는 폭력이 난무하고 육체의 욕망이 난무하고, 여러분, 세상이 무슨 장군이, 세상이 무슨 영웅이니 해봐도 보면 별거 없잖아요, 솔직히. 전쟁 영웅시나 이렇게 아무리 해봐도 별거 없지 않습니까? 예? 그저 그냥 소박한 우리 공동체 하나 그냥 막 힘으로 이겨냈다, 그런 것 정도지 그거 외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 반짝 우리 마을 우리가 정말 이 여자들이 앞치마까지 다 해가면서 그래서 막 행주산성에서 이겼다. 예? 그 장군들의 업적은 좋죠.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속에 진짜 생명이 있냐 없냐 이런 게 더 중요하잖아요. 예? 몽골이 세계를 제패한들, 예? 헬라 제국이 세계를 제패한들, 여러분, 거기에 무슨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사람의 힘으로, 예? 군마를 몰고 가서 지배하고 정복하고 죽이고 꺾고 그거 외에는 없죠. 역사적 의미를 굳이 갖다 붙인다면 문화를 갖다가 장려했고 이런 것 정도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생명의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냐 이거죠. 하나님의 극히 아름다운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은 어떤 겁니까? 생명을 불어넣은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자 사람들 사이에 질서가 회복됐어요. 그리고 조화로움이 이루어졌어요. 초대교회 오순절 공동체의 아름다움이 그런 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오전에 우리 십자가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저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십자가지 교회가 하나님 이제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이게 다른 거 없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만들어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역사하셔서 모든 일들을 다 선하고 복되게 이루어 나가실 것이다. 저 오늘 새벽에 마음속에 그런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아름다움을 고백하고 노래하면 그것이 곧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십자가지 교회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무의 모습대로 쭉쭉쭉 자라서 이스라엘의 백향목 같이, 그죠? 예?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막 뻗어나갈 거예요. 마지막 6절 말씀해 보면요, 시온의 주민아 그랬습니다. 여기서 시온은 지금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시온의 주민들은 바로 온 세대, 창세 이후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온 세대의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시온의 주민들로 하여금 선지자는 소리 높여 불러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의를 이루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생명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저는요 이제 말씀을요 빌립보서 우리가 늘 암송하는 이 말씀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고 순종하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랬어요. 지극히 높이셨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효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보증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기도의 키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고 그로 하여금 지금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듣고 시행하리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다 하라.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로 성령이 충만하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자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지극히 높아진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것이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 바라보았던 일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 복음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주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처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크다 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고 만국 중에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의 이름을 높다 하며 항상 여호와를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언약을 향하신 그 열심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또 내가 계획하고 또 내 노력으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일을 이루실 때 열심으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사역이요.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큰 은혜로 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와 같이 모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선포하고 만국 중에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